삼선시 숯불 같은 형상이 단전 쪽에 보이고 은박지에 햇빛 비친 듯한 밝은 빛이 앞에 나타나고 등줄기에 진동이 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보통 신체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몸의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단전에서 뭐가 느껴지기도 하고, 등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뭐가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이런 단전호흡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불교 호흡 명상이나 다 불교 명상을 해도 단전호흡이랄까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습관이 배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주의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수련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도 여기가 나타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생에 좀 하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개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불교 수행, 불교 호흡 명상, 불교 수행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전을 개발해서 길을 좀 돌려야지 이게 이제 처음에 단전호흡 해가지고 이게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몸에 어떤 에너지를 개발해서 몸을 뜨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들 요가 호흡이나 또는 그런 이 신선도랄까, 단전호흡이랄까, 이런 데서는 몸의 에너지를, 거기서도 호흡법을 얘기하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단전하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개발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가에서는 차크라를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게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불교 수행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소멸시키는 게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은 사실은 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마음에서 일어나는 5가지 장애, 원함과 실함, 불만족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어떤 수행법이라도 전부 다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탐진치를 버리는데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의 기를 확 돌려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다, 번뇌를 소멸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별로 본뇌가 없어도 참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이것을 스스로 비춰가 보면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가? 내가 살면서 고통이 있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비춰보고서 괴로움이 있으면은 내가 뭘 알더라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지금 오래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600년 정도 역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도 보태지기도 하고, 또, 거의 불교 심리학, 아주 복잡한 불교 심리학이 더해지기도 하면서, 불교가 원래는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처님 그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불교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교에 뭔가 어려운 이론을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것을 불교 수행이라고 그리고 불교 공부가 많이 됐다고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고통의 소멸만을 얘기했습니다. 고통의 소멸이 이르는 길. 그러기 위해서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이해하는 것이 현재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소멸에 도움이 된다.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소멸시켜준다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으로서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불교 철학을 알고 있어요. 불교적인 사상을 알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친구가 한마디 하면 성이 확 나버려. 상사가 한마디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러면 이제 그게 부처님 가르침과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건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데 언젠가 순간 놓쳤는지 아참 들숨 날숨을 다시 찾아와 지켜보곤 합니다. 늘 그렇게 반복하다가 또 다른 망상들이 또 알아차리고 다시 들숨 날숨을 바라보는 반복입니다. 이것도 명상 수행을 바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당연합니다. 저희가 망상, 잡념이 안 일어나면 왜 수행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망상이 일어나니까 절에 두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망상이나 잡념,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다시 호흡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오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올 때, 싫어하는 마음을 안 내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번뇌가 싫어. 잡념이 싫어. 이런 마음을 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게? 진심. 탐진치하 중에 진심입니다. 이게 보통 진심하면은 보통 썩냄만 얘기하잖아요. 남들한테 썩내는 거, 화내는 것만 진심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진심의 폭은 훨씬 넓습니다. 진심은, 썩냄은 일체의 싫어함과 불만족을 얘기합니다. 남들이 싫으니까 누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를 버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싫어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진심입니다. 썩냄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썩냄은 뭐죠? 탐진치 중에 썩냄은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다시 고통의 원인인 썩냄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주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잡념을 버리더라도 그냥 슬쩍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잡념한테조차도. 도반들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항상 경험하는 잡념이나 이런저런 망상이나 번뇌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만족이나 싫어함은 일체의 불만족과 싫어함은 그게 탐진치 중에 진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통의 원인이죠. 때로는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면 잡념이 일어났을 때 호흡으로 그냥 돌아오는
와서 괜찮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일어난 잡념에 초점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윗바사나로 했죠, 윗바사나.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이렇게 윗바사나적으로 이것들을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념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는데, 이건 내 것도 아니네, 이게 보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잡념에 대해서 집착을 놔버리면서 잡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단순히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잡념의 본질을 아는 거죠. 무상한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이러면서 윗바사나적으로 그 잡념을 버리는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고통을 받는 경우에 현재의 힘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고통들이 있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는 육체적 고통과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는 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고통들이 지속이 되겠죠. 근데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이 뭐냐 하면 육체적 고통 때문에 생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괴로움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살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하잖아요. 첫 번째 화살이 육체적 고통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자기 업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화살, 정신적인 고통은 저희가 제거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정신적 고통의 경우에 고통은 결국 원인이 탐진치입니다.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또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그게 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이 고통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도 요거 마음을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신적 고통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자해 명상을 했잖아요. 자해 명상을 통해서 조건 없이 그런 상황조차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면은 좀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피해야 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밤에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죠. 때로는 피해야 될 곳, 또 몸이 아픈데, 약은 안 먹고 난 그냥 낫을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죠.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하거나 보호를 통해서 버려야 될 고통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감싸 안아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가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 안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감싸 안음으로써, 또 그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해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어떤 원함과 불만족을 버려야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시켜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관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정신적인 고통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기독교인과 이야기 중 천국과 극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언제나 지금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이 극락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천국이나 불교제에서 얘기하는 극락이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런 극락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처님 원래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나셔서 가르침을 폈을 때는 요즘 얘기하는 극락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불교에서도 육도를 얘기하잖아요. 육도를 얘기하면서 천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상에서도 욕계천상이 있고 그보다 높은 선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천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 좀 더 차원이 높아서 범천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천상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처럼 굉장히 행복한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수명도 굉장히 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그 선정을 닦아야 갈 수 있는 범천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주재하잖아요. 우주에.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또 태어나는 곳이 범천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이런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또는 계를 지켜서 복을 쌓아서 가는 그런 천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가게 되는 범천이나 인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행복한 경지죠.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도 결국은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좋은 복이 닿으면은 또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진탈학이라고 합니다. 복이 닿으면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속에도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복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안에 부자로 권력도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또는 불우한 환경에서 이 금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늙으면서 병들죠.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자기 복이 다하면 또 그만큼 좋은 몸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천상이나 범천계도 마찬가지로 그 복에 의해서 또는 자기 수행에 의해서 그런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런 존재들도 자기 업에 따라서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천국에 태어나라, 또는 극락에 태어나라, 이렇게 사실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물론,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선처에 태어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보시, 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한 곳에 태어날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고, 또 수행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와 지계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아주 천상이나 범천에 태어난다고 해서, 수행을 통해 또 범천에 태어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극락은 없습니다, 이게. 다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본인들의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합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악세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극락이나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개념은 아니고, 아마도 육도 설명을 하실 때 천상이나 범천이나 이런 개념에서 후대에 좀 파생된, 조금 변형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이나 불교 서적을 읽다 보면 순간 깨달았다는 말들을 읽을 수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으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불교의 진리를 안다든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스스로 느끼는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경전이나 책을 읽어도 깨달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도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아닌 곳에서도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 가다 보면은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깨달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깨달음이 있죠. 정확한 게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탐진치의 완벽한 소멸을 통해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면서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깨달음이 있죠.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깨달음이고,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렇지만은 다들 각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면 확실하게 아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 같으면 다 이걸 딱 내놓고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검증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깨달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어떤 이해? 본인이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깨달음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암 또는 체험의 수준이 만약에 컵 정도가 된다. 이러면은 여기 한 500ml 될라나요? 500ml 물만 딱 넣고서 거기다 조금만 더 넣어버리면 넘쳐버리죠, 그죠? 그럼 넘쳤으니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자 정도의 어떤, 그런 암과 지혜, 체험이 있다면은, 요 상자 정도만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넘쳐버리면 본인이 깨달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인,
그릇보다 내가 뭔가 체험한 게 조금 넘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깨달았다고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아주 훌륭한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못 깨달았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그릇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양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가장 확신을 가지는 사람 누구냐 하면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확신을 가집니다. 이거 참 재밌죠, 그죠? 근데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체험이 깊을수록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믿지 못합니다. 말은 믿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살면서 고통이 생기던가 욕망이 생기던가 썩냄이 생기던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는 욕망이 있고 불만족과 싫어함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닦아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신을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괴롭게 해서 신을 받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을 모시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종 귀신들, 이 몸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는 무당이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대체로 인연이거든요. 항상 음습한 인연들, 좋지 않은 인연들을 만나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수행을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훌륭한 스승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침을 듣고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주위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물이 드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부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아주 청정한 사찰이나 또는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자주 가게 되면은 그런 물이 좀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집중명상 기간에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수행하는 또 불교 공부를 하는 물이 확 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수행하는 이거하고 100% 역행하는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물이 드는 거죠. 세속의 윤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물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처에 와서, 수행하는 곳에 와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오게 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수행입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의 방향을 확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쪽으로 자꾸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마음은 물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 쪽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내가 물이 들려면은 법문도 듣고, 이런 집중 명상도 오고, 경전도 보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물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으로 내 자신을 조건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의 노력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하나의 조건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수행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한다든가, 도반을 자꾸 만나서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경전을 읽는다든가, 또는 수행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엄청난 수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를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벗을 사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도반이 수행의 전부다 이러잖아요. 좋은 도반, 이제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